며칠 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던 신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 중에서 그 복음의 내용이 절대 흐트러짐이 없는 아주 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복신앙이 아닌 순수한 십자가 복음으로 어떤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 지난달 7월 17일 날 향년 93세의 나이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연세가 많으신 쇠약한 몸으로 후배 신앙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한 지금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계는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을 맞이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염병의 터널을 다 같이 지나가면서 나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을 만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온 세계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시간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심각하게 타락한 21세기의 지금의 세상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처럼 허락하신 소중한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고, 그러나 그와 반면에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그냥 텔레비전 TV 뉴스에 나오면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들을 분별 없이 잡아먹으면서 생겨난 생태학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더라. 물론 생태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전문가들의 설명도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는 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요리 없던 세계적인 재난을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고 믿는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생태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 그 두 종류의 크리스찬 중에 어떤 부류에 당신들이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생각해 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지만은 그래도 한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상의 명예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흐트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던 한 노신학자의 입에서 새삼스럽게 이 말이 나올 때에 그 말씀이 마음을 좀 더 숙연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을 분명하게 두 부류로 구분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 정도의 큰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요, 신앙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정도의 인정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길이 전혀 없지요. 우리가 성경 잠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일,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범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생기는 커다란 문제들 위에 하나님의 간섭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그 위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도하며 삼가할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직면한 이 엄청난 문제를 지켜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냥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생태학적인 이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 노신학자의 유서와 같은 그 말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끝없이 코로나를 말하고 금년 동안에 계속 사람들은 코로나를 말할 텐데 그 코로나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일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씩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크리스찬이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그러한 기회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게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도무지 그 이유를 모르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삶에 잔잔하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거라는 사실이죠. 전 인류가 함께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한 개인의 사소한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 코로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어떤 신앙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의 평상시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느 만큼 인정하며 살아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코로나를 인생의 광야로 이해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광야의 묵상을 계속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누굴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약속한 대로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야 할까?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성경의 말씀도 있어요. 동시에 사탄은 하나님의 시험을 기회로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시련을 시험으로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야 어떤 신앙인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처럼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다가 이런 어려운 시련이 지나갈 때예요. 하나님을 그 위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것을 기회로 이용해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생각을 사단은 몰고 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논리로 보면은요,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험의 터널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금 마지막 중에서도 말세 지마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기회처럼 주어진 시간을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해석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 날 도둑처럼 오실 그 주님의 재림에 우리는 속절없이 그냥 막연하게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성경에 계속 소개하면서 그 긴 역사의 시간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이 그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몇 시간째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분주하게 사느라 경황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끌고 모세에게로 가고 다시 광야로 모시고 가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유난히 광야 생활을 많이 경험했던 모세라는 인물을 전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많이 묵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광야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자꾸 받아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함께 영광의 탈출을 해서 동시에 광야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광야 생활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그 사건을 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예요. 광야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금방이라도 사람들을 삼킬 것 같은 그 시퍼런 출렁거리는 흐르던 파도가 치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처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격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며칠 가지를 못했어요. 한번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영광스러운 탈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바다까지 하나님의 기적 속에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으면 죽을 것 같은 아주 쓰디쓴 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코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불과 사흘 전에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3년 전도 아니고 3주 전도 아니고 사흘 전이었어요. 그 생생한 기억이 아직도 피부 속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여러분, 그 정도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광야 땅에서 목이 말라오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 당신의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냐.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유혹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으면 마실 물을 줘야지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잊은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마치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원망의 말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모습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진짜 모습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유리처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물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물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물이 그곳에 많이 있었지만 그 물맛이 너무나 써서 그 물이 사람을 죽이는 물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물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서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던 물이 이제 그들을 살리는 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없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거기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과 함께 하심으로 그 뒤에 그 물이 그들을 살리는 그런 물이 된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낸 이후에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윤택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비옥한 땅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광야의 시간에 쓴물을 마시게 하시면서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광야의 시작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달달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은요, 죄 때문에 세상으로 쫓겨나고 지옥으로 가야 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실존입니다. 우리가 달달한 인생이 그렇게 어울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래서 원래부터 사람에게 여러분 달달한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에도 안 좋고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달달한 인생만 추구해요. 결국 광야의 시간의 첫 번째 경험은 마라라고 하는
뭔가 쓰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이 마라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인물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경의 인물을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는 다윗, 그래서 영어 이름 중에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 중에서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을 많이 사용해요. 나오미. 예전에 우리 아이 친구 이름도 나오미라는 친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나오미는 신실한 여성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대표적인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이요,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뒤에 두 아들조차도 갑자기 죽게 되어서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장 슬픈 일을 만난 여인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며느리가 있는데 그가 구약에 유명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시어머니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하루는 이들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반갑다고 나오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니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전형적인 신앙의 신실한 여성의 대표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인생의 쓰디쓴 맛을 본 이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반가워서 나오미를 부를 때에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이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 만났던 그 쓴물이 나는 그 지역의 이름이었어요. 결국 마라는 광야의 인생은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신앙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길이 쓰다는 것을 영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었어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막연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문맥을 쭉 읽어보면요, 나오미는 자신의 광야 인생이 쓰디쓴 그 상황 자체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훈련시키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옆에 붙잡아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것이 마라라고, 그것이 광야의 시간, 신앙의 시간이라고 그는 수긍하면서, 그러나 그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남편을 데려가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들을 일찍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차피 인생이 광야의 길이고, 그 길에서 인생이 만날 것은 마라라는 사실을 그는 조상들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신앙의 여인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의 태도를 보고 그 며느리에게 보아스라는 남편을 주고 그를 통해서 손자를 주셨는데 그가 오벳이라는 손자인데요.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나오미의 손자가 다윗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스토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의 마라의 인생을 통해서 목격하라고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인간적인 표현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어떤 불평의 표현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은 광야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 우리를 안타깝게 지켜보는 하나님의 계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고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요, 달달한 인생보다는 광야에서 마라라는 쓴물을 마시는 인생이라도 이 내용을 알면요, 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원망과 불평으로 살기보다는 원래부터 인간은 인생이 한없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윤택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신앙 인생은 쓰디쓴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광야의 길로 걷게 하시는 것임을 그 여러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광야의 연장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로 나오시고 그 광야의 40일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구원해내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구속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의 역사죠.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에도 알고 당하는 일을 하고요, 모르고 당황스럽게 마시게 되는 마라의 쓴물은 그것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 자세가 천지차이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쓴맛을 본다 해도 알고서 그 쓴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냥 막연하게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의 말만 계속 쏟아내면서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내 머리가 그 말로 지배되고 있는 삶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가 결코 달달하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이 나는 자리라면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당신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수많은 인물들이 그 과정을 걸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지요. 여러분, 모세가 똑같은 광야의 쓰디쓴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마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이 모세의 신앙의 내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갭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이 다 순탄해서 아픔도 없고 윤택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끝없이 승진하고 사업은 끝없이 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계속 사는 그러한 대상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지 않아요. 모세도 스스로는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국무총리일 때 들어가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 비옥한 땅 애굽,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이요, 역사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그러면은요, 수천 년 전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이루어낸 문명의 나라예요. 그 어느 민족도 이루어내지 못한 문명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건축술과 수사학과 논리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학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비옥한 땅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의 자리에서 40년 동안을 부족한 것 없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이상의 것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40년의 세월을 살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당대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그 어떤 것을 채워도요, 그에게는 그렇게 흥분되거나 크게 대단한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만큼 모든 것들을 가져봤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40년 동안에 그가 누렸던 세상의 풍요로움을 비우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전의 삶이, 왕궁의 삶이,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추구하는 그 삶을 이루어낸 그러한 삶이 아니었으면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감당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40년 동안 완전히 비워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정치인들이 간증하는 것이나 큰 사업자가 간증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을 부풀려서 막 간증을 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리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 말에 매혹이 돼요. 복음보다 훨씬 더 복음처럼 들립니다. 무서운 간증이에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강단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일일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40년 동안이나 자신이 소유했던 그 많은 것들, 모세는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 영웅이 되었어요. 그가 돌아올 때마다, 전차를 타고 돌아올 때마다 애굽의 수천 명이 모세가 가는 그 길에 꽃을 뿌렸습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꽃길만 걷고 싶은 거. 자꾸 꽃길만을 좋아하면요, 내 인생이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꽃길을 너무 길게 걸어가면은 그거를 비워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면서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필요할 때마다 모세는 자신에게 필요했던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것으로 준비되었던 자신의 왕국에서의 그 화려한 저택이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을까요? 저는 모세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묵상하면서 처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수년 동안에 애굽의 생활이 동경하고 그리웠을 그 사무치는 모세의 마음이 절절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모세도 건강한 한 사람의 남성이었지요. 모세가 좋아했을 아름다운 여인들이 분명히 애굽 땅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머니처럼 키워주었던 애굽 왕궁에 따뜻했던 자기의 어머니, 자기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금이야 오기야 자기를 40년 동안이나 키워주었던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자신의 생모, 자기의 식구들의 생각이 시시각각으로 그 머리를 지배했을 때마다 모세는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움이, 제가 모세를 묵상하면서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그 순간의 모세의 괴로움이 정말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다면 내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생모와 나를 40년 동안에 키워준 어머니에게 참 잘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생모와 식구들에게 왕국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었을 것이고, 내 동족들을 당장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고, 과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였을 때에 주었던 그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는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욕을 먹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당연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그러면서 모두를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쉽구나, 그냥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의 양치기의 생활이 얼마나 허접하고 막연하고 멍멍했을까요? 무료했을까요? 모세는 양치기로 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러한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또 아쉬워하면서 하룻밤에도 내가 거기에 왕이 되었다면 하면서 만리장성을 몇 번이나 쌓았다가 허물었다 쌓았다 허물었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이 무척이나 원망스럽기도 했겠죠. 내 동족의 하나님은 왜 그리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냉정하실까? 모세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그들을 노예로 다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정권의 극점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죄스러웠어요. 자기 동족에게. 나를 그냥 애굽의 왕으로 살게 하셨다면 내가 정말로 내 동족을 과거 요셉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리게 해줬을 텐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모세의 생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모세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 멋지고 동족들에게 훌륭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너희들을 구하지 아니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작아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함도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식민지가 되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풍요와 윤택과 부강이 만들어내는 평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걸 기대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시민으로 살면서요, 교회들은 문을 닫고 기독교가 번성했던 영국은 모든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아서 캬바레가 되고 커피숍이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매물로 나오면 가장 인기가 있답니다. 그 공간이 너무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요, 이 무대가 있기 때문에 캬바레, 극장식 캬바레나 춤을 추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 쉽대요. 다시 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돈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며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아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 분명하고 엄연한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광야의 생활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서 산 꼭대기에서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들의 쓰디쓴 말을 들으면서 산 꼭대기에서 120년의 광야의 생활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을 시간에 12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에 주변 사람들과 자기의 친구들에게 정말로 어리석다는 쓰디쓴 말을 정말 계속 들으면서 살았던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노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식구들이 더불어서 함께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대패질을 하는 시간보다 대패날을 가는 시간이 길다. 이런 말이 있죠. 목수가 잠깐 대패질을 하기 위해서 대패를 가는 날을 가는 건 하루 종일 날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논리입니다. 모세는 40년 애굽에서의 궁중에서 준비한 것으로 이제 그만하면 준비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40살에 과감히 이스라엘 민족 해방에 뛰어나섰어요. 그러나 단숨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혈기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40년 동안에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신앙의 인생인 것을 그런 광야의 생활 40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 늙은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신앙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 생활인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우린 모세를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히려 우리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고 얕아서,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휘둘리고 있는 세상의 아이디어에 우리의 머리는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방법만 추구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거기에 너무 푹 젖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해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약한 육신이 세상을 추구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시간들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인간의
생각들은 다 비우겠사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나가 살아갈 때에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광야의 시간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우심과 그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